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렸는지 반상하며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매 형제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안인선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성서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9월의 첫 주일 아침 세길의 자매 형제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무덥고 힘들었지만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스며들어 있는 자연은 신비롭게도 또다시 풍성한 가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은 북한 동포, 다문화 가정, 탈북자,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 국민을 넘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과 북, 북과 남 사이에 지난 봄날의 약속이 이번 가을의 결실로 이어져서 우리 민족에 찾아온 이 평화의 기회가 진정 통일의 길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양극화와 실업과 고용 불안으로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로 인해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힘을 얻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의로 다가가는 소소한 걸음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작금의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새로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미투 운동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라는 허울 속에 숨겨진 거짓과 자기 기만들, 권력에 의한 폭력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교수, 문학가, 예술인, 법조인, 정치가, 학자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 거짓되고 추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미투 운동은 그래서 나도 피해자라는 고발을 넘어서 나도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고백과 회개 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길의 희망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당신의 정의와 평화의 길 위에서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다짐과 용기로 우리가 매일 아침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은 정의와 간용의 경계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진리와 진실의 궤적을 확인하기는 너무도 짧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역사의 궤적은 정의로 구부러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 또한 조금씩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이유이며 우리 믿음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을 고스란히 느끼며 생각하며 회개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순수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고통받는 자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유언을 상속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가난한 이웃을 살피고 때가 있기 전에 자신을 잘 성찰하게 하시며 2018년 우리 삶의 궤적이 미세하게나마 정의와 진리 쪽으로 구부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세히 살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남겨주신 살아있는 유산과 유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잠시 후 성가대 찬양이 있겠고요. 이어서 공간과 희생, 인간 이후의 영성이란 주제로 신익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그 수년 전서부터 한국에도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프랜시스 콜린스, 존 홀링, 폴킹온 이런 사람들이 그 자연과학을 학문적 베이스로 하는 그 분들의 서적들이 신학 서적들 그 한국에 많이 출판돼 가지고 공감을 얻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신익상 목사님도 사실은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리고 신학대학교에서 종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성공회대 신학원gon 연구교수이자 한마음 감리교회의 부목사로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증거 많이 기대되고요. 많은 공감과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여기 설교가 두 번째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아마 제 설교 때 정답을 말하셨던 분이 아니신가요? 성가대 쪽에서 대답을 한번 제가 질문을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정답이 나왔었어요. 근데 물론 상금은 없었죠. 네.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교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거 큰일 났구나. 정경일 원장님께서 저한테 포스트 휴먼 가지고 설교를 해라. 이게 제정신인가? 포스트 휴먼 가지고 강의는 해보겠는데 설교라니. 대답을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의는 좀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설교가 될까요?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한가를 시험하는 시험 대상이 이제 되시는 거죠. 전 처음으로 한번 시험해보고 여기서 반응이 괜찮다. 다른 곳에도 한번 설교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30분 만에 20분 원래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20분 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하라는 거냐. 그래서 30분까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감과 희생, 인간 이후의 영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전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포스트 휴먼 얘기 좀 해서 그걸 버무려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맞아들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겠는가? 이 정도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 될 텐데요. 자, 출발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1차 산업혁명부터 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휙휙 넘어가려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기이죠. 대략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인데 이때의 특징은 비로소 기계에 의한 생산이 자리를 잡았다. 빨리 넘어갑니다. 네, 거기에 이제 얹어서 2차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 전기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특히 교류전기 같은 거요. 생산 조립 라인이 확립되죠. 포드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량 생산 체계가 이때쯤 도입이 되잖아요.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그래서 대량 생산이다. 이 정도로 이것도 휙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시기죠. 20세기 중후반인데 그 혜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런 거죠. 그죠? 네. 아마 디지털과 지금은 한번 디지털 없이 살아봐라 하면 이 중에서 못 사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시겠죠? 과학을 싫어하시는 분도 핸드폰은 쓰시더라고요. 그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도화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쨌든 3차 산업혁명, 20세기 중후반에 된 요 산업혁명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그건 디지털 혁명이겠죠. 자,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왜 4차 산업혁명일까요? 이건 사실 논쟁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인데 그냥 한번 이슈화하려고 말해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랑 뭐 이전의 산업혁명이랑 비교해서 막 뭐 변화가 글쎄 그럴까? 긴가민가? 뭐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건 무엇보다도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3차 산업혁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좀 느리군요. 친환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연결입니다. 디지털을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생각해내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연결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이 연결은 이전의 연결과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그 이전의 연결은요. 디지털 기계들이 있다고 하면 디지털 기계를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형식이었죠. 그 중앙에는 사실 누가 있는 거죠?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이 있어서 일일이 제어하거나 정보를 나에게로 끌어오거나 뭐 그런 거였는데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연결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 빼고 기계들끼리 네트워킹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통해 융합해서 단지 산업 현장만 이게 영향을 이제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패러다임까지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1차적으로 과학기술의 여러 성과를 융합하고 2차적으로 여러 사회와 분야를 다양한 상상력으로 연결하여서 산업에 실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급 효과는 뭐 모든 사회 현상이 그렇지만 산업 현장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겠죠. 이것의 함의가 뭘까요? 뭐 초연결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인간도 껴들어가는 거죠. 이전에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연결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연결 중에 인간이 삽입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뭐 예컨대 요즘 휴먼 클라우드 논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아시죠? 예. 근데 이게 휴먼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 뭐 출근할 거 있냐? 특정한 시간에 너가 필요하면 직장에서 연락해서 너에게 일을 주면 그때 너는 일을 해라. 예. 필요하면 뽑아서 쓰는 겁니다. 요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정규직이니 뭐 그런 개념이 뭐, 그죠? 시간 단위로 아마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효율성은 높이지만 인간 노동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이제 시간 단위로 치밀하게 쓰는 겁니다. 출퇴근하면 그래도 출근 도장 찍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뭐 수다도 떨고 그래도 그게 다 노동 시간이잖아요. 이제 휴먼 클라우드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겠지만 인간다움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는 이제 의문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기계와 정보 간의 평등한 민주화인 것인데 이 연결은 그래서 고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산업혁명이 원래 그래 오지 않았나요? 1차 산업혁명 때도 러다이트 운동 있었잖아요. 아유, 기계가 들어서면 안 되겠다. 저 기계 부숴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야지. 그랬지만 지금 역사적인 평가는 그건 너무 과하게 과민 반응한 거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기계가 들어와도 우리의 노동은 여전히 가치 평가를 받고 살 수 있었잖아. 뭐 이게 그렇게 이제 평가를 주로 하는데 이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나면 새로운 노동 현장이 새로운 산업 현장이 창출됐는데 지금은 그게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 노동이라고 하는 건 빠르게 사라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와 관련돼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라질 직종은 단순 직종이다.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예전에는 단순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재교육을 받아서 역시 또 그닥 아주 큰 전문성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종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산업 현장에서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라 그러죠? 변호사 사라질 거다 어쩌다 이런 얘기도 막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데 이건 그닥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붕괴할 거다. 이게 더 먼저 다가오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우라늄을 곡괭이로 캡니다. 어린이들이. 그거 가지고 핵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 그것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사라져 가겠죠? 고통 속에 살면서 말이죠. 네. 이런 어떤 부의 편중뿐만 아니라 지식의 편중, 정보의 편중이 일어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불평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현장이 연결되고 난 결과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인간 노동의 분리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잘못 말했다가 예측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빠르게 얘기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포스트 휴먼의 주제는 아무래도 그 중요한 핵심은 인간 향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먼 인핸스먼트. 강화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뭐 다 향상되고 싶으시죠? 그죠? 신앙도 우리를 향상시키는 것 아닐까요? 성숙, 그죠? 그게 어떤 향상이라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향상이란 이런 겁니다. 과학기술의 적극적 개입, 그러니까 기술이 매개가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인간 능력이나 특징의 변화를 말합니다.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인간 향상을 얘기할 땐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더 향상되겠다, 뭐 이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지 능력 기술 가지고 향상시키셨나요? 전화번호 외우시는 거 많이 없으시죠, 이제? 그 대신 굉장히 많은 전화번호를 순식간에 찾으실 수 있잖아요. 향상됐네요. 그죠? 예전에는 어디지 뒀더라,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단순하게 누르면 됩니다. 뭐, 내 몸 바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감정적 기능도 향상될 수 있죠. 기술을 통해서, 뭐, 정신적 치료도 일종의 이런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술적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신경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좀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죠?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 하나 먹으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네. 고3 자녀를 둔 분들에겐 공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체적 능력 또한 향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LG에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죠. 일할 때 다리에 차면 근력을 훨씬 향상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 그냥 인간과 별도의 로봇은 10m 정도는 거뜬하게 점프를 해서 장애물을 넘어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늘을 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당연하죠, 그죠? 대표적으로 드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속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형태로 우리를 향상시키죠. 근데 포스트 휴먼 논의는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몸과 본격적으로 결합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또 꿈이기도 하죠. 건강 수명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냥 오래 살면 큰일이잖아요. 골골거리면서 살면 큰일이잖아요.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죠. 이것 또한 인간 향상의 주제고, 사실 여러분들 과학과 기술의 개입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걸요? 저도 점점 관심이 있어집니다. 네. 기초적인 능력들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에서 인간 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그게 바로 포스트 휴먼이죠. 요걸 좀 더 선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 모두가 다 자기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뭐 이것저것을 잘 왔다 갔다 하고 일도 잘 처리할 수 있고, 예컨대 우리가 언제나 온도가 한 영하로 떨어지거나 영상 40도 폭염, 힘들었죠? 그렇더라도 잘 살아나셨네요? 그죠? 그럴 수 있었던 건 우리 몸이 스스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잖아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신체의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감정도 신경학에서는 보니까 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라고 보더라고요. 네.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최하치와 최대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최저치보다도 밑으로 떨어져서 위로, 그 안쪽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항상성을 참 잘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처지면 그걸 뭐라고 우리가 그래요? 병에 걸렸다 그러죠. 네, 병에 걸렸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치료하면 되죠. 이게 소극적 개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술적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적극적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주로 하는 거죠. 예? 내 정신적인 집중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카페인도 마시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적극적 개입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인간 향상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뭐가 인간 향상일까요? 이겁니다. 최대치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향상이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 그건 포스트 휴먼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을. 네.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냐 인간 아니냐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진화에 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문명이 직접 개입해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일까요? 인간이 아닐까요? 예, 어떤 분은 지금 인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뭐 그것도 인간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기 한번 유치한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아닌 게 아니라 인간 향상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포스트 휴머니즘이고요. 다른 하나는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포스트 휴먼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향상을 통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존재, 포스트 휴먼의 출현이 가능하고, 이것은 인간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인간이므로 열심히 그런 포스트 휴먼을 추구해야지.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휴머니즘 이후라고 보는 거예요.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인간 향상을 통해서 도달하는 거는, 그걸 여전히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거야. 탈인간 중심으로 해야지, 인본주의를 극복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아시겠지만 사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인간에 대한 하나의 개념, 관념이잖아요. 역사적으로 형성된, 주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엄밀하게 하면 서양의 남성들이, 백인 남성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백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포스트 휴먼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래, 기술적 개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한쪽은 그건 인본주의의 연장이야. 인간을 더욱 놀라운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지 생각하는 쪽인가 하면, 다른 한쪽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새로운 고통을 또 만들어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걸 통해서 기계 또한, 자연 또한, 여성 또한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이 인본주의를 깰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형성해 가는 거야. 그것을 포스트 휴먼이 또한 할 수 있기에 기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아니다. 뭐 상관없습니다만 뭐. 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머니즘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디지털 기반으로 한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포스트 휴머니의 특징은 포스트, 벗어남이죠. 탈하는 거죠. 근데 연결되는 것과 벗어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문법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 4차 산업혁명이 한쪽에 있고 포스트 휴먼이 한쪽에 있습니다. 한쪽은 디지털 기반의 연결이고 다른 쪽은 기술적 매개에 의한 벗어남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노동의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휴먼은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냐면 인간 다음으로부터의 분리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요, 이런 상황이 궁극적으로 아주 나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여기 성과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라든지, 기술적 매개에 의해서 인본주의가 향상될 수 있으니까, 인간과 이 기계들이 막 자유롭게 접속하고, 신체 일부를 대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그럼 큰일 나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토양에서 논의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논의하고 있는 토양은 이거거든요. 과학기술이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만들어낸 성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재투자되겠죠. 이 상황이 재투자되겠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상황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결과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쓰듯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냐겠죠. 근데 우리의 상황은 현재로서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야기가 됐고 이제는 뉴턴 같은 천재과학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대 자본과 결합된 거대한 연구 집단들이 과학적 성과를 내는 거지,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거 가지고 한번 써볼까? 천재네요. 이렇게 되기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죠. 집단이 거대한 자본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여기서부터 신앙인들, 고난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 고민거리에 대한 대답을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지금 이미 시간 안배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공감이고요. 공감,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뭐인 것 같습니까? 보통 심파시를 많이 씁니다. 아니면 엠퍼시를 또 쓰시기도 하고요. 또 딴 걸 쓰시나요? 컴패션? 이거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다 해버렸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심파시는 신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죠. 투게더가, 그 파토스, 필링, 이게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필링에 함께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엠파시는 into, 필링에 들어간다, 집어넣는다. 감정이입이죠. 그 마음을 내 것으로 하는 거죠. 감정이입을 해버리는 거죠. 보통 근데 이 중에서 공감으로 많이 쓰이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파시로 많이 씁니다. 제가 한 번은 이거를 심파시라고 안 하고 다른 걸로 썼거든요. 바로 그 컴패션을 쓴 건데요. 컴패션을 썼더니 학술지 평가하는 분이 너는
공감의 의미를 알지 못해라고 그래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심퍼시가 된다는 겁니다. 컴패션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고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심퍼시가 감정을 함께 하니까 공감 맞아요. 맞는데 기독교인들의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건 컴패션이라고 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공감의 지향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퍼시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죠. 누구랑도 접속해서 공감을 하면 그만인 설명적인 말인데 컴패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흥미로운 게 똑같이 투게더와 파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토스가 원래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필링의 의미도 있고 서퍼링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컴패션의 경우에는 서퍼링의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컴패션 하면 고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14세기에서 16세기에 영국에서 영어니까요. 영국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의 의미랑은 사실 좀 달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컴패션을 주로 연민, 자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감이라고 사실 번역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하신 분이 정당할 수 있어요. 뭐 할 말이 없네. 이거 잘못 말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런데 14세기에서 16세기 영국에서 쓰일 때는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고난받는 사람과 동료로서 대등한 사람으로서 함께 느낌 이란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자비와 연민이랑 좀 다르죠. 근데 19세기가 되면 영어권에서도 이게 의미가 좀 바뀝니다. 훨씬 우월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훨씬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일종의 우월감? 도우면 뿌듯하잖아요. 자선남비에 넌 1,000원 넣었어? 난 10,000원 넣었어. 뿌듯하잖아요. 더 많이 도왔으니까. 사회에 기여했어.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컴패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컴패션의 의미는 아닙니다. 대등한 동료로서 느끼는, 함께 느끼는 고통. 이거거든요. 예수의 비유와 KJV 성서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성서는 사실 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초로 번역된 영어 성서이기도 하고요. 이게 16세기에 번역됐습니다. 16세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면 그건 19세기 용법이 아니죠. 14세기에서 16세기 용법이죠. 이 말을 어디에 썼을까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느끼는, 다 이 얘기 아시죠? 제사장도 저 같은 사람이죠. 나쁜. 또 레위인도 저 같은 사람이죠. 나쁜. 그런데 유대인의 원수였던 사마리아인만은 그 강도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바로 컴패션을 느껴서 도와줬다라고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는 스플락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좀 컴패션과 또 어휘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어권에서는 이걸 대등한 동료로서 느끼는, 동질감으로서 느끼는 고난인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때 느꼈던 이 컴패션. 로마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뭐 기뻐하는 곳에 가서 기뻐하고 처신은 맞게 행동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표준 세번역 성서에 보면 개정개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는가가, 이 뒷말들이 어떤 자세로 누구와 그래야 하는가가 설명되는 거죠.
또 하나는 희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좀 복잡해질 텐데 이것도 굉장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아시죠? 다 안다고 치고. 엔트로피는 열린 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교환이 있으면, 정보 교환이 있으면 엔트로피는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엔트로피가 줄어들고 계시잖아요. 고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싸기 때문입니다.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드시고 오셨죠? 엔트로피를 줄이고 오셨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현상은 엔트로피와 관련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이시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엔트로피를 생각하면. 양자역학을 확립했던 사람 중에 슈레딩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발이라서 물리학만 하기가 좀 심심했던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요. 생명도 내가 논해보겠다 뭐 이거죠.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은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감소하는 방향으로 되는 게 이게 생명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전반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할까 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닫힌 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는 들락날락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팽창하면서 에너지는 점점 에너지 밀도는 떨어질 거고 그럼 점점 기온이 떨어지겠죠.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가 영하 2도 정도 되는데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영하 273.15도 정도 되면 완전히 멈춰서겠죠. 그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온도 0도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게 멈춰섭니다. 우주가 그래서 아웃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로를 선택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상황으로 돌려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닭고기? 베지테리안도 계시겠죠? 그럼 그냥 배추를 잡도록 할까요? 배추. 그냥 죄송합니다만 그냥 선명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닭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닭고기를 드셨다고 합시다. 아침에 닭고기를 드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닭은 엔트로피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닭이요, 닭. 살아있던 닭이 산채로 드시진, 분명히 죽여서 죽은 놈을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닭은 엔트로피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싹싹 발라서 다 드셨다고 합시다. 나는 한 마리, 닭 한 마리 다 드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닭에 힘입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시겠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닭이 증가한 엔트로피와 여러분들이 그 닭을 순수하게 소화해서 감소한 엔트로피의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게 연력학 법칙이니까요. 효율은 100%가 없죠. 언제나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엔트로피의 양은 닭이 증가한 엔트로피보다 적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닭의 희생은 언제나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희생당하는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사람들의 그 어떤 무게감보다 더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생명 현상이고 생명들의 관계죠. 우리가 한시도 그러지 않고 못 살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희생이냐? 사실 희생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희생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아까 기도에서 신자유주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자유주의가 그 무엇보다 시장 근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냅둬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의 원리가 뭡니까? 상생의 원리입니다. 대등한 교환이 근간입니다. 대등한 것끼리 교환을 하는 거지 대등하지 않은데 교환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상당 기분 나쁘시잖아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거 원래 5,000원짜리 뭐 이렇게 돼버리면 성질 나시죠? 대등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장은 근본적으로 상호교환, 상호교류, 대등한 것과의 교환을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죠. 한때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모 교수님은 그래서 상생의 신학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전 그게 자본주의 중산층에게는 맞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상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상생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어떻게 그 희생을 값지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 노동이 분리가 됩니까? 왜 인간다움이 누구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절망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 그 사회적인 평가 아닙니까? 내가 비천한 겁니까? 아니죠. 사회적인 위치가 비천한 거죠. 사회가 만든 거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나눌 것은 희생이어야 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기술과 결탁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을까 생각하려고 한다면 먼저 공감과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 안배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써야 될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은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결론은 어떻게든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과 희생이 여러분들의 삶과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공감과 희생의 영성 속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와 저희 개개인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강이 찾아오는 쇠약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것이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나의 도와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중 작은 물질로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종전선언인데 최근에 그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좀처럼 진도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그리고 한반도가 평화롭기를 소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첫 단계로 평가받는 종전선언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평화를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을 바치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새길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평안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남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공감과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